지난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이런 시를 썼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상. 하루에도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겨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상. 이제는 받을 수 없어요.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쓴 그런 시입니다. 누구에게나 엄마에 대한 그런 그리움이 있고 누구에게나 엄마에 대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참 잘 산다고 하면서 참 어리석은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때 조금 관심 갖고 표현했더라면 좋았을걸. 표현하지 못하고 또 그때 조금 내 마음을 들이면 되는데 들지 못해서 후회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그 상처와 한과 과거가 숨겨져 있는데 이걸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것이 숨겨져 있구나. 내가 봐도 깜짝 놀라는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전혀 상관없는 삶이었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게 내 깊은 곳에 숨겨져 있어요. 이게 어느 날 어떤 사건이 생기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떤 환경이 되어지면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 깊이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게 복음 안에서 치유받지 못하면 반드시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이용물이 됩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틀린 생각을 하고 잘못된 생각을 하고 결국은 망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 날 또 돌아가 있어요. 참 안타까운 것을 참 우리는 많이 보죠. 우리 신학교의 한 여자 전사가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이 자매들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들은 가정 환경이 좋지 못해서 저렇게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구나.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아이 7명을 자기 집에 데려갔어요. 자기 집이 넓은 집이니까 좀 여유도 있고 그래서 자기 집에서 먹고 재웠어요. 먼저 목욕시키고 맛있는 밥 해주고 그 다음에 옷도 입혀주고 옷도 사주고 그래서 자기 부모가 못한 거 내가 부모 역할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음식, 따뜻한 방을 제공하면서 애들이 변화되리라.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지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푸면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거리에 나들던 7명의 여자아이들을 잘 다스렸어요. 너무 귀한 일이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반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 이렇게 도와주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할 거 아닙니까?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이 아이들이 1명, 2명 나가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구한테 전화 받으면 나가는 거예요. 돈 몇만 원 때문에 그 여성의 자존심이 자기 몸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7명이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정신병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자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그러면 좋은 환경이 주어졌고 또 전혀 모르지만 부모같이 따뜻하게 해주면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왜 안 바뀔까요? 누가 잘못해줘서요? 환경이 잘못돼서요? 아닙니다. 그들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이 문제가 그 환경이 바뀌었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돈 얼마, 그거 잠깐 그것 때문에 그 소중한 자존심 그거 다 팔아먹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제도 그리스도요, 오늘도 그리스도요, 내일도 그리스도야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사람 속에 깊이 숨겨져 있는 그 상처와 그 과거와는요, 이 복음이 뿌리 내리지 않으면 절대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것처럼 보이다가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병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잘못되다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병이요, 병. 어떤 사람은 혼자 시달립니다. 어떤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공격합니다. 어떤 사람은 타락합니다. 자, 우리가 사실을 보게 되면, 정확하게 나를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야 되냐? 어제도 그리스도, 오늘도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의 과거를 공격해요. 내 상처를 건들고 한을 건드려서 나를 옛날로 돌아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 되어지고 어제도 그리스도 안 되어지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 되면 또 돌아가고 입만은 안 되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이 부분이 치유가 되어지면 내 과거의 그 아픈 것이 그 상처가 한이 많은 사람을 이해하게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사역의 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찬송가 370장을 선택했어요.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좋은 일만 우리에게 있습니까? 늘 우리에게 행복한 일만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만 내 앞에 있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주님만 따라가리.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한 전도자가 장애인 수용소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됐어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모이는 그곳 참 너무 힘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신이 장애란 말이에요, 장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기 몸이 장애보다도 더 큰 병이 있어요. 어떤 병이 있냐? 가족이 다 버렸어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이 사람들이 죽어도 찾아올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내 몸이 장애가 되는 거 힘든데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가족이 나를 버린 거예요.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그 장애 아픔보다 더 큰 게 뭐냐면 가족이 나를 버렸어요. 아무도 자기를 알아주지 않아요. 돌봐주지 않아요. 그들 앞에 가서 이 전도자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정말 이분들이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찬송을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거예요. 전도자가 고백을 하더라고요. 너무 부끄럽다. 저 사람들이야말로 주님밖에 의지할 사람이었구나. 그런데 나는 너무나도 가진 게 많구나. 나는 너무나도 의지할 게 많구나.
그래서 내가 오직이 안 되고 있구나. 이렇게 부끄럽다는 고백을 저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시렵니까? 어떤 의서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의지할 만한, 의탁할 만한 것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오직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마가다락방 성도는 어떤 상태였습니까? 유대인들이 이단이라고 누명 씌웠어요.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았어요.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누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예수. 아니면 살 길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배경이 나는 없었다, 힘든 것인지 모르지만 도리어 오직 예수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무능하다. 물론 힘들지만은 오직 예수 될 수 있어요. 나는 가난하다. 물론 불편하지만 오직 예수 될 수 있어요. 뭔가 의지할 게 많고 뭔가 붙잡을 게 많고 뭔가가 있다고는 이것이 축복이 돼야 되는데 이게 저주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좋은 가문의 사람이요. 가진 게 많아요. 또 성공했어요. 그게 저주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었어요. 어느 하나님 은혜로 그리스도를 깨닫고 보니까 이게 배설물이었구나. 이것이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내가 배운 것 때문에, 좋은 환경 때문에, 좋은 배경 때문에 그리스도를 모르게 됐구나. 그래서 이것을 나는 배설물로 여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좋은 가문, 좋은 배경, 공부 많이 한 거, 성공한 거 얼마나 좋은 겁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것이 많아가지고 그리스도를 모르게 만들었다면 그건 저주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됐어요. 지나간 과거, 지나간 우리의 상처 하는 분명히 발판이 됐습니다.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어요. 지옥 가야 될 운명이 이제는 천국 백성이 됐다 그 말이에요. 주인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었어요. 젊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처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그때부터 총각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어떻게 부릅니까? 누구 남편이야, 누구 아내야 이렇게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요. 바뀐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하나님 자녀.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찬송가 370장 1절에 보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정말 내가 누구냐 말이야. 이거 알게 되면 내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는 건 내 거 아니거든요. 4절에 보면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이 찬양이 이번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 입술에 담겨지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잘 한번 우리 인생을 점검해 보세요. 급한 대로 막 조급하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어떤 일이 닥쳐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물론 그걸 헤쳐나가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 보고 순발력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의미죠. 그런데 인생 그렇게 살면 거의 실패합니다.
여러분, 공부도 평상시에 꾸준히 전에 하던 대로 꾸준히 해야 그게 내 것이 되지, 시험 날이 정해져서 벼락치기 공부하면 물론 점수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올바른 공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생겨서 위급한 상황이 되어서 어떤 사건이 생겨서 막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결해주세요, 물론 그 기도 필요하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살면 절대 인도를 못 받습니다. 중요한 것을 알고 평상시에 꾸준하게 매일매일 기도하고 생각하는 것과 갑자기 일이 닥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과 여러분 같은 거 아니거든요. 다니엘이 늘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왔어요. 문제가 왔을 때도 그냥 전에 하던 대로 계속 기도 속에 있었어요. 이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정말 가장 중요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계속 오랫동안 기도해서 인도받고 응답받는 것과 갑자기 생각나서 갑자기 막 하는 것과 여러분 그 같은 거 아닙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노회 목사님 사모님들 수련회가 있어서 저하고 집사람이 울릉도를 다녀왔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 노회에 같이 있었던 목사님이 저 중국 선교소로 갔다가 현재는 인도 선교소로 가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한국에 나와 계셔가지고 같이 여행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동해에서 목회하다가 이제 중국에 선교소로 갔거든요. 몇 년 동안 선교를 하게 됐는데 지금 중국에서 선교소를 쫓아내거든요. 추방령이 내려가지고 갑자기 한국에 나오게 됐어요. 다시 중국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됐어요. 몇 년 동안 한국에 있었어요. 사역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선교사가. 그런데 몇 년 동안 이 한국에 있을 때 선교지도 없이 후원도 없이 있을 때 중국에 있는 성도들이 계속해서 헌금을 보내가지고 생활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가 돼서 인도에 이렇게 문이 열려서 인도 선교소로 가게 됐는데 지금까지도 그분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이 시간 나면 인도까지 와서 또 이 교회를 돕고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참 자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고백을 해요.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뭐 선교한다고 하면서 뭐 좀 도와줬다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선교사님이 안 계세요. 거기에 갈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꾸준하게 선교험을 보내주는 거예요. 지금 몇 년 지났는데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겠습니까? 근데 선교사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중국에 가서 처음부터 선교할 때 그 성도도 그렇게 훈련시켰대요. 자, 선교사가 선교하는데 선교가 필요하다. 내가 어디 가면 밥 먹어야 될 거 아니냐? 어디 가면 호텔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차비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여러분이 선교 후원을 해라. 그게 선교를 하는 거다.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런데 처음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얘기하니까 이분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서 선교를 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렇게 훈련이 됐어요. 그게 이제 당연한 거라. 그러다가 그게 중국에서 더 이상 선교할 수 추방당했는데도 보내왔던 거 그대로 보내는 거예요. 그대로. 왜요? 전에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몇 년 지나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인도로 가 계신데 인도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에 하던 대로 지속하는 것은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우리는 뭘 막 우닥닥닥 막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것은요 그 좋은 것처럼 보지만 진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 이런 것이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면 지속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선교고, 그게 전도고, 그게 우리 인생 아니에요. 신앙생활 아니거든요. 좀 기분 좋다고 하고, 뭐 기분 나쁘면 안 하고, 뭐 어떻다고 뭐 하고, 어떻다고 안 하고. 그건 왜 그럽니까? 전에하던 대로가 내게 아니라서 그래요. 그냥 기분 나는 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 기분 나는 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인들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일 지속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선교사님 고백 들으면서 그래, 우리는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데 당연한 것이 특별한 일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 인생이 다니엘의 고백처럼 전에 하던 대로 이게 꼭 내 것으로, 내 것이 돼야 되고 당연한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을 죽이지 말라 그랬어요. 천사의 말을 듣고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뭡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있지 않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찾아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주위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숫양이 뒤에 있는데 숯불에 걸려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깨달아진 거죠. 말씀 성취를 확인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숫양이 야생이잖아요. 집에서 기른 짐승도 발악합니다. 근데 그 야생 재빠른 그 숫양이 어떻게 숲에 걸려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숫양은 물건 아니거든요. 발악 안 하겠습니까? 걸려고 가만히 다소곳이 있습니까? 나 잡아가지고서 그렇게 하겠어요? 발악을 하겠죠. 그 발악하는 것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묶었겠죠. 묶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럼 그게 뭐 오라고 하면 오겠습니까? 그거 쉽게 오냐 그 말이요. 끌고 왔겠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숫양을 준비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그 양을 묶고 끌고 오고 또 양을 죽여서 번제를 드리면서 아브라함 가슴속에 뭐가 새겨지겠어요? 내 아들은 죽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아들 대신해서 저 숫양을 주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셨구나. 이 숫양은 바로 내 아들이구나. 아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하나님은 대신해서 숫양을 준비해 놓으시고 죽음을 대신하셔서 생명을 주셨구나. 이게 아브라함 가슴속에 각인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준비하시고 내 미래를 하나님 준비하셨구나. 이게 그 가슴 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참 이 아브라함에게 또 이삭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삭이 아버지한테 물었잖아요. 아버지, 번제할 준비 다 했고 근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죠? 그때 아버지가 이삭에게 한 마지막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실 것이다. 이게 마지막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삭은 이제 죽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말이요. 자식에게 지금 마지막 말을 한 거예요. 뭘 우리는 깨닫습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받은 축복이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받은 응답이 있어요. 소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 때문에 하나님을 놓친다면 그건 실패입니다. 그 응답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인다면 그건 실패라 그 말이에요. 초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 응답이 초점이 아니고 축복이 초점이 아니고 하나님이 초점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빠가 딸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여워해요. 아빠가 퇴근하면서 빵을 한 뭉치, 딸이 좋아하는 빵을 한 뭉치 사갖고 와요. 애야 하고 부르니까 아빠가 쏙 이 딸이 나오면서 보니까 아빠가 빵을 들고 있거든. 이쁜이 하고 빵을 줬어요. 이 딸이 얼마나 좋겠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사랑해요. 맛있는 빵 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아빠가 기뻐요. 또 그 다음날도 또 빵을 사갖고 왔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너무 사랑해요. 어느 날 아빠가 집에 오는데 그날은 빵을 못 사갖고 왔어요. 이 딸이 아빠 빵. 야, 아빠가 빵을 못 사왔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덜푸덕 주저앉아서 막 앙랑거리면서 우는 거예요. 빵을 안 사왔다고. 아빠 미워. 아빠는 나를 사랑 안 해. 그때 아버지의 마음이 무너졌다고 했어요. 아, 저놈이 아빠를 사랑하는 게 아니고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빵을 좋아했구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잘못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 축복, 하나님 응답, 그리고 하나님은 없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각인돼야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어떤 축복, 어떤 응답과 상관없이 하나님 보이면 승리합니다. 응답이 크게 보이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이 크게 보면 실패한다 그 말이에요. 축복 안 하면 신앙생활 안 할 겁니까? 응답 없으면 안 할 겁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빵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축복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뭐가 각인됩니까?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 속에 각인된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의 산에서. 이 산은 모리아 산이거든요. 그 모리아 산의 정상을 갈보리 산이라고 그래요. 그걸 골고다 산이라고 합니다.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잖아요. 바로 그 장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산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산에서 준비하리라.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역대하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세울 때에 그 성전터가 바로 여기예요. 바벨론 포로 시대 때 스룹바벨이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되는데 그 성전이 어디냐? 바로 여기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셨어요. 그 독생자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를 멸망 가운데서 생명을 옮기는 그 현장이라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곳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물이 되셨어요. 어떻게 해요?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어요. 그 산, 바로 그 산입니다. 우리는 5월 한 달 동안 지금 전도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 산에서 지금 체험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체험했잖아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내 인생을 놓고 모든 것을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내 삶의 모든 환경,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 불러 모아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했어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현장 나갈 때 마지막 메시지를 했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 약속을 기다려라. 몇 날에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그 말씀 붙잡고 마가다락방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하다가 성령 역사하는 걸 체험했어요. 여러분, 성령 역사가 체험되니까 그들의 환경을 뛰어넘었어요. 문제를 뛰어넘었어요. 그게 우리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들이 왔다는 증거가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역사가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계속적인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이에요. 사도의 가르침 받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날마다 성전에, 날마다 집에서 모이기 시작했어요. 이게 성령 충만이 지속되니까 이 베드로가 가다가 뭐 했습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저 안진뱅이 된 자 보면서 저 사람에게 나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 내 인생에 성령 충만을 주신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또 일어났잖아요. 이 성령 충만이 계속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납니까? 교회에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5장에 보니까 아나니아 삽비라는 사람이 성령을 속이다가 두 사람 죽었어요. 교회 중요한 사람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5장 14절에 보면 믿고 죽게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고요. 여러분 보시죠. 교회 중요한 사람이 교회 와서 죽었어. 그런 교회는 말이 많은 곳이잖아요. 얼마나 술렁거리겠어요. 아니 교회 중요한 사람 교회 와서 죽었대. 그러면 상처받은 사람, 시험 된 사람 얼마나 많겠어요. 교회 왔으면 보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 와서 죽었대. 안 그러겠냐 말이에요. 그래도 사단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을 충동시켜서 막 불신앙 신고 불평 신고 원망 신고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와서 쓸데없어. 교회 와서 봐 두면 죽었잖아 되고 그럴 거 아니냔 말이에요.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셨던지 그런 모든 시험거리 문제거리 다 없애버리고 어떻게 남녀의 큰 무리가 모였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를 누가 막을 수 있어요? 못 막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한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수가 더 힘이 많아졌다고 했어요. 성령의 역사 계속 일어나요. 그게 사도행전입니다. 자, 우리가 전도자 대회를 한다는 것은 바로 뭡니까? 이게 내가 이 성령 충만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내 힘으로 살아갈 겁니까? 내 의지로 살아갈 겁니까? 사도 바울은 가장 복음을 잘 알고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지만 골로새 4장 3절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어요.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습니까? 하나님이 전달문을 우리에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가장 복음을 잘 깨닫고 가장 복음을 많이 전했던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기도 부탁한 거라니까. 그게 뭡니까? 전달문을 열어달라고 했어요. 그럼 전달문은 뭡니까? 전달문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요. 우리 가족일 수 있고 우리 친척일 수 있고 내 친구일 수 있고 내가 일하는 현장에 지금 만나는 사람, 내 이웃. 그게 문이요. 어제까지 전혀 복음에 반응하지 않았지만 오늘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응할 수 있어요. 그게 문이기 때문에요.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사람 마음은 잘 모릅니다. 아침까지 막 핍박을 했던 그 사람에게 성령이 오셔서 사람이 그냥 그 마음에 막 마음밭이 옥토밭이 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내 주변 사람은 전부 다 전도할 문입니다.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잖아요. 그럼 문을 열면 어떻게 합니까? 골로새 4장 3절에 다시 보면 그리스도를 담대히 말하게 하기로 한다. 뭡니까? 말씀이에요.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보이시죠?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교회 끌어다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말하면 분명히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 가만히 놔두면 되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 시간표에 반응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함께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이렇게 딱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 제자의 특징이 있어요. 제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제자는 내가 뭐 잘해주니까 뭐 반응하고 뭐 못해주면 반응 안 하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 뭐 때문에 상처받고 뭐 낙심하고 뭐 삐지고 그렇지 않아요. 제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내가 혹시 섭섭하게 해도 섭섭해하지 않는 그게 제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고 섭섭해하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딱 그리스도만 붙잡는 제자 찾는 거, 그 우리 인생이잖아요. 뭐 조그만 일 때문에 뭐 낙심하고 시험 들고 상처받고 삐지고 뭐 섭섭하고 그거 제자 아니거든 그거. 그 인생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붙잡고 있으면. 내가 막 잘해주니까 막 반응하고 뭐 못해주면 뭐 왜 저래? 그거 제자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복음에 반응한 사람은요. 딱 복음에 민감하게 반응한 거지 내가 뭐 일부러 뭐 못해줄 필요 없지만은 내가 실수한다고 거기 상처받습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말씀 운동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에 반응하는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이사야 32장 7절에 보면 악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세워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가난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거니와 이사야 32장 8절에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느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잖아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내 주변에 영혼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내 주변에 영혼, 저 불쌍한 영혼 살려야지. 이 마음이 드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한다 그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 주변의 사람은 그리스도에 반응하고 그리스도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야지. 내가 거기에 관심 있고 그 기도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그래서 살 수 없기 때문에 성령 충만으로 성령 인도 받아야지. 이게 내 관심이고 내 삶이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변 사람 보면서 저 영혼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이 저와 이런 마음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내 주변 사람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우는 일, 이게 내 인생 이유구나.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 인도 받는 삶,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나 주만 따라가리. 그리스도만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준비하셨고 미래 천국까지 완벽하게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혼 살리는 일.
그리스도의 제자 세우는 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인도 받는 길, 이게 저와 여러분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